영적 싸움에 승리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창세기 3장 불신 현장에 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을 꺾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세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장소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이겨놓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이 모임이나 또 고향이나 현장에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 문화를 꺾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그 장소가 바로 선교지고 전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 전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어디에 가든지 관계없어요. 모이는 곳에 가면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돼요. 사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 때 지금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비슷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빚더미에 있고요. 대부분이 크고 작은 질병과 문제에 딱 놓여 있어요. 갈등 속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갈등이라는 걸 일일이 표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거를 딱 가지고 왜 그러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로서 가는 곳마다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 예수님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은 실패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는 자손천대까지 복을 받게 돼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말로 응답을 누리게 돼 있다. 이거를 진짜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선교사로서의, 전도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재림의 날이나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넘치는 그런 영적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 이걸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제가 인생에 어떤 그런 전환점이 있다면요, 지금 이렇게 크고 작은 전환점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예수를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건이 저는 제 인생 요셉 같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그 배를 탔는데 공부를 하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렵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가 주는 장학생 선발의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남들보다도 2년이나, 제가 2년 동안 학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2년이나 이제 더 연장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배를 탔어요. 소위 계급장 달고 배를 처음 탔는데 이 배 선장님이요, 함장님이 굉장히 좀 이게 무서운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좀 세상말로 질이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제가 보호관인데 폭발을 치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돈을 잃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한 1년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제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이 됐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성경을 보게 됐고, 그 중간에 이제 휴가를 3개월 지나서 휴가를 갔는데 우리 이문식 목사님이 그때 한창 신학대학원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다고요. 서초동에 한번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서초중앙 감리교를 다니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불교 신자였고. 근데 이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내려왔는데 자꾸 막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 누나가. 근데 나는 안 믿는다 그러고. 근데 내려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군대 그 생활이 힘드니까 뭔가 이걸 좀 도피처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거를 이제 톰슨 주석 성경 처음 나올 때요.
그 깨알 같은 글씨로 나온 거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포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거의 1시쯤 돼. 새벽 1시쯤, 12시쯤, 1시쯤 이렇게 끝나는데, 저녁 먹고 나서부터 1시까지 계속 포카 쳤으니까, 한 6시간씩 쳤을 거야, 아마.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함장실 그, 워드룸이라 해서 장교들 그 밥 먹는 데 있는데, 함장님 앉아있고, 부함장 중령, 대령 중령,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기관장에서 소령, 그 다음에 여기는 포술장, 소령, 그 다음에 군의관, 내 밑에 있다고, 중위. 그때 이제 나도 진급해서 중위, 군의관도 중위였거든. 그럼 나 보급관. 그 6명이 멤버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당직소로 가면은 이제 4명, 5명, 6명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제일 쫄병 아닙니까, 거기서. 그 돈을 딸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동등해도 될까 말까인데, 거기는 막 거짓말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갈등이 막 일어나죠. 거기서 내가 진짜로 막 성경에 몰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도 뜻도 모르면서 계속 읽었어요, 밤새도록. 아침에 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아침, 점심, 저녁 맘대로 나는 당직이 없어요. 노는 거예요, 그냥. 배 타면은. 하루 종일 24시간 놀아야 돼, 보급관이니까. 그러니까는, 뭐, 기관실로 갔다가, 저 밑에도 갔다가, 뭐, 함교도 막 갔다가, 함교는 이제 이거 움직이는 게 함교인데, 그 5층에서 지하 1층까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거야, 혼자. 그런 입장인데, 이제 시간 밤에 읽고, 아침에 잠자고, 늦잠 자고,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1년 지나는데요. 성경 다 읽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내리는데, 요한복음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아, 이거 성경 진짜구나, 이거.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리고 얼마 안 돼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 인도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전환점이라.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거예요, 내가. 우리 함장님 통영 출신 자기 형이 별 3개였거든. 참모차장에서, 해군 참모차장. 자기는 별 달 거라고 당뇨병 환자였는데 얼마 안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몇 년 안 살다가. 근데 그렇게 악랄하고 사람 피 말리게 하고, 나한테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어려움을 주던 그 함장님이 보디발 아내였던 거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요. 그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 오직 한 길로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에 사업 나름대로 됐어요. 막 벌어지려고 해가지고 아이템 2,000가지 있는 그 두아스로다 소더스라는 그 회사인데 투 휠즈란 뜻이에요. 한국말로 영어로 하면은 형제가 이 템즈강의 양쪽 이게 수레를 돌리는 스팀쉽 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해서 상호를 딴데 그 물레바퀴 같이 돌아가는 그 바퀴를 두 형제가 힘을 합쳐 동업을 했다 해서 두아스로더스 코리아 이제 회사를 만든 그 주식 회사를 우리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 회사하고 우리가 이제 1대1로 해가지고 MOU를 체결을 하고 그쪽 이사가 우리나라 오고 우리가 글로 가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아이템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회사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때. 그래서 우리가 뚫은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이 아니에요. 롯데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인천에 있는 LG 그쪽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괜찮은 중간급의 회사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서울 하인즈로부터 뭐 예를 들면 그런 중간급의 그다음 삼양사 이런 데도 들어가고 괜찮은 우리 회사가 굉장히 작은데 비하면은 큰 데를 많이 뚫었다니까요. 매출도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 3억 했다가 그다음에 5억 했다가 그다음 7억 했다가 한 15억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자꾸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추세로 그런 상황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대로 가면 좀 진짜 부자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속으로. 근데 덜컥 제 인생의 두 번째 이 인생 전환점이 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병원 다니기 시작하고 이게 안 되겠구나 도저히 내가 이래갖고 할 수가 없겠다는 걸 알고 직장 생활을 못 하겠다고 도저히 그 사표를 내고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쪽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새로운 전환점이 된 거잖아요. 무역을 하다가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입원하게 됐고 친구 동업하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다 이제 넘겨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부르시더라고.
언약 속에서 인도받으라고. 그래서 한 10번 정도 설명에 대한 거를 딱 잡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래, 내가 처음에는 싫었어요. 일로 오는 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그 덕평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갔는데, 저한테 그 장로를 할 때 시험을 보고 했던 그 김효연 목사님이 이제 앞에 딱 심사를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다른 목사님 한 분인데, 왜 장로가 여기를 올라는 거냐는 거예요. 장로하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이란 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느 날 이렇게 전환점이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인도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번에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인생의 전환점이란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 만나서, 그 다음에 내가 신학교 가게 된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새롭게 합병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짧은 시간에 일어난 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날까 하는 사건인데, 나는 뭔가가 급변하게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라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요셉도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13년이란 짧은 시간에.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진짜로 언약을 잡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것 때문에요, 우리가 뭘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언약을 잡고 그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전환점을 자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 얘기 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요, 첫 번째, 세상의 정체입니다. 세상의 정체. 오늘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이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3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환난을 당하는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환난을 당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을 따라야 되겠네? 세상 임금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임금을 따라가요. 진짜로 사탄 숭배하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만 지금 사탄을 안 믿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세상은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있고 사탄이 있고 이런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사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 신이니까. 근데 이 사단을 이긴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 계셨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영적인 할례를 하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을 이겨버린 거예요. 사망을 꺾으신 거예요. 그때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때 사단이 완전히 꺾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 공중의 세상 신, 이거는요, 머리가 부서진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몸뚱이만 남아있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몸뚱이만 있지만 그래도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 사단이 조종하는 것이 세 단체고, 프리메이슨 조직, 그 다음에 UAG 조직,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예를 들면은 그들이 지배하는 경제 구조, 유대인들이 전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그들이 지배하는 정치 구조, 이런 것들, 말하자면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경우가 전부 다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 지금 짜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단체를 전부 다 이렇게 지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단체가 교황청입니다. 교황이 지금 원래는요, 옛날에는 예수의 제스윗이라 그래요. 예수의 단체에서 검은 교황이라 그랬어요. 원래 교황이 있고 예수의 단체에서 보이지 않게 검은 교황이 원래 교황을 조종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검은 교황이 있던 사람이 원래 교황을 쫓아냈잖아요. 처음으로
쫓아내서 임기 전에 나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자기가 드러내서 교황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이 검은 교황 출신이에요, 사실은. 예수의 출신이니까. 근데 그 예수의 출신 교황이 처음으로 교황이 된 케이스예요. 이런 시대가 되면은 이제 진짜 드러낸 거거든, 이게. 앞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전 세계 세 군데를 움직이고 있어요. 교황 예하에는 단체가 누군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유엔입니다. 유엔에서 처음으로 교황이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전 세계 모든 대통령들, 리더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깠어요, 이번에. 당신들 때문에 전 세계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당신들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가 한 군데로 치우쳐, 이런 식으로 막 신랄하게 깠다니까. 그게 무슨 의미죠? 어떻게 보면은, 교황이 이제, 뭔가, 뉴 월드 오더라는 신세계 질서의 수장으로 딱 섰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체를 슬슬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오랜 종신형이 아니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근데 교황은요, 계속 앞으로 4년마다 한 번씩 가서, 아니면 매년 가서 유엔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양반이. 요번에 오바마하고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죠? 이 교황이 뭔가가 이제 슬슬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있어요. 전 세계를 아우르려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만들어요. 전 세계 소외된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도 오고, 저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 밑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전 세계를 아울러 통치하려는 수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 흐름을 봐야 돼요. 그게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하고 관계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모르게 딱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걸 박수를 치고 있고, 2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가니까 막 환호하고, 막 노숙자들하고 밥 먹으니까 막 박수 치고, 낮은 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냐 그러고. 그 이제 겉을 보고 속을 모르니까 이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정신 차려야 돼. 안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핍박 시작되겠죠. 이제 이래 되면 가장 교황이 적으로 보고 있는 단체가 기독교입니다. 그것도 다락방 단체 같은 오직의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환란을 당하는 시대가 오겠죠. 이제 향후 2050년까지 전 세계를 통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드러내놨어요, 이제. 감춘 조직이 아니에요, 이제. 드러낸 조직이 돼버렸어요. 뉴월드 오더라는 것이 드러낸 조직이 됐어요. 신세계 질서. 자, 그런 시대가 이제 전 세계에 막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할 환란이 시작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봐야 돼요. 환란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신이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세상 임금들이 현장을 계속 무너뜨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근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그 다음에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빠지고요. 타락한 영적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점술과 우상과 무속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 감아보세요. 이상하게요, 그 영적 흐름이요, 변질된 이상한 타락한 영적 흐름 속에 사람들이 막 맡깁니다. 자기 인생, 운명을 막 맡깁니다. 그들이 지나가듯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요, 자기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신자 영적 상태로요, 시달려요. 하나같이. 어렵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 모습이거든요.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고, 세상 신이 지배하는 사단 마귀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밑에는 악령들이, 오늘 추석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 가정에 이 영향을 끼치는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10시쯤 되면 전부 제사 지냅니다. 제 집마다. 그럼 뭐합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가서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귀신이 아니에요. 조상신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조상을 흉내내서 영향을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모르면 당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고통을 당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그래서 12가지 재앙이 곳곳마다 판을 치는 곳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요, 가만 따져보세요. 사람들은 3만 불 시대를 간다 그러고 OECD 국가로 가입이 됐다 그러고 옛날에는 개발도상국 이랬던, 응? 우리가 지금 옛날에 개발도상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진국 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OECD 국가에 가입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꼴찌예요. 근데 1등 자리 차지하는 게 너무 많아. OECD 국가 중에 1등 자리 차지하는 게 되게 많아요. 자살 1위, 술 소비 1위, 흡연율 1위, 교통사고 1위, 이혼율 1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사람들이 갈등이 많다는 거죠. 어쩌면 암 발생률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잘 모르지만 1위일 수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복지 혜택 뭐 꼴찌, 뭐 혜택 꼴찌, 뭐 꼴찌, 아마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또 1등은 되게 안 좋은 거 1등 많아요. 이게 뭔 말이죠? 억지로 끌어올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돈은 3만 불 시대를 해가지고 채워졌는데 속빈 강정처럼 우짜란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상적으로 되어가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저 제주도에 바람막이용으로 서 있는 그 나무, 그 나무는요 목재로 못 써요. 오직 방풍림으로만 써야 돼요. 왜? 삽시간에 확 자라버려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나무들은. 그거 가지고 목재를 쓰면 안 돼요. 푹푹 들어가요. 왜요? 우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장은 급격하게 했는데 중간에 온통 문제와 갈등으로 채워진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가계빚 얼마죠? 1300조입니까? 1인당 빚이 얼마로 돌아가죠? 한 사람당?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눈덩이같이 불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전부 다 뭐가 있을까요? 공통적인 게 뭔지 모르게 갈등이 있겠죠.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락방 단체가 우리 속에 일어나고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이 딱 시사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뭡니까? 미션입니다. 살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오게 살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먼저 그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영적인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걸 잡고 사명 감당해야 돼요. 세상은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입니다. 이 세상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32절 33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임마누엘을 가르치면서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지금 힘들고 열악하고 한국 사회가 지금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강정같이 깡통같이 비어있는 요란한 소리만 울리고 울리는 꽹가리같이 속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언제 폭발할지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 대치 상황. 김정은이는 불안한 전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위협을 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굉장히 불안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요번에 보니까 록히드 마틴사라는 비행기 300대 수입해가지고 받아가려는데 27조어치나 했으면서도 중요한 4가지 기술을 안 준대요. 이게 뭔 말이죠? 뭔 말이냐면요.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 거의 지금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옛날에 미국 우리 도와주고 했지만 지금 아니에요. 이해관계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 지금 실제적으로 프랑스 같은데 아니면 다른 나라 미국에서 보잉 같은데 체결했으면 그 기술 다 준다 그랬어요.
근데도 안 하고 했는데 결국 지금 이상하게 돼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연약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무 주장할 힘도 없는 나라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사람들 다 봤습니다. 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항공우주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만약에 이번에 없던 일로 하면 저 회사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피해는요, 전 국민에게 미치지요. 나중에 보면은. 진짜 나라의 어떤 그런 안보나 경제나 아니면 이런 미래가요, 전부 불안한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여기서 뭘 해야 될까를 잘 쳐다봐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요,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명 놓치고요,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정말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된다면 앞으로 더 큰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회라면. 제일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거든요. 오히려 그런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참된 승리를 선언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게 뭔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사건이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난 것처럼 해가지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요, 세상을 이긴 사건이에요. 이때 무너진 것이 뭐냐? 마귀가 끝난 거요, 죄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 끝나버린 거예요. 사망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근데 사망을 이긴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사망시키는 사건이거든요. 사망을 꺾은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영원히 꺾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엄청난 희망이고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매일매일 주일입니다. 부활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원래는 토요일날 예배 드린 게 맞아요. 안식일, 6월절이 유대인들의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왜 일요일날 예배 드립니까? 부활을 기념해서 그런 거예요. 그 부활은 뭔데요? 사망을 꺾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저주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주일날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느낌 안 듭니까? 전 세계에서 좀 특별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들어요. 좀 이상한 나라에 우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이 대치돼도 이렇게 대치될 수가 없는 나라. 그리고 남한은 경제가 올라가는데 저쪽은 계속 군사를 앞세우고, 그 중에 핵을 앞세우고, 3대 세습을 한 세계 유일한 나라, 공산국가. 공산국가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습하는 나라 없어요. 특이한 나라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나라는요, 선진국 대열에서 속빈강정같이 되어 있는 나라.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나라. 희한한 나라예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기의 나라예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득한 구조로, 갈등 구조가. 갈등이 충만한 구조로 될 수밖에 없는 나라. 빚이 엄청 많은 나라. 그러니까 이게요, 경제를 확 끌어올리기 위한 반대급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에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거 보여야 사람 살립니다. 그 사람 속에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가 있다고요, 지금?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속에 뭐가 있어요? 전부 갈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대로 책임을 엄청나게 매겨놨어요. 그거 못하면은 언제든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나라예요. 전부 다 떨어질지 모르는 위기 나라예요. 그러니까 위에 가면 위에 갈수록 더 밑에 사람을요, 갈등을 만들어줘요. 너 이거 활동해, 못하면 나가야 돼. 그 사람은요, 더 밑에 사람에게요, 너 이거 못하면 나가. 계속 그게 악순환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평안한 구조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발전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스위스 같이 편안할 겁니다.
야,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이렇게 하고 한 3시쯤 되면 퇴근해. 주 4일 근무해. 뭐 그래.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쉬어. 금, 토, 일 쉬고. 일은 월화수 목만 하고. 그것도 오후 근무 조금 적당히 하고. 아니면은 재택근무해. 네가 알아서 출근하고. 이 맡겨진 일만 좀 완수해. 뭐 이런 분위기. 그리고 밑에 사람 쪼아대지 않아요. 정년 보장돼 있고 얼마든지 노후 다시 일할 자리 많고 편안한 나라 이렇게 가겠죠. 근데 우리나라 그래 안 돼요. 노인 인구가요 앞으로 800만 1000만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10명 중에 이제 7명 8명이 노인이고 2명이 젊은 사람이 구조로 뒤바뀝니다. 이제. 그럼 남은 사람이 그 노인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돼요. 일본이 그렇게 왔어요. 그 막 이 사람들 막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지금 한 사람이 10명을 부양한다면 일본은 한 사람이 30명을 부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3명 부양하면 됐어요. 전에는 1명 부양하면 됐어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돈을 자꾸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나이 많은 분들의 연금을 충당해 줘야 돼요. 처음에는 3명, 그 다음에 5명, 7명, 10명 시대, 그 다음 20명, 30명 시대 오면은 젊은 사람들 죽을 지경인 거예요. 월급 받으면 자기 거 없어 거의. 이런 분위기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망하는 나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노후 자금 없으면은 살지 못하는 구조. 아무것도 지금 준비 안 돼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가면 갈수록 계속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뭐가 많아져요? 영적 문제가 많아져요.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어떤 겁니까? 이 시대 예수를 믿고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사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앞으로. 나는 그걸 생각하면요. 아, 진짜 해야 될 일이 많겠구나. 앞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겠구나. 이거 느낍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썩지 않을 것을 드러냈다고요. 사람들은 다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가 피폐해지고 썩어가고 있고 힘들어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살아나려면 유일하게 복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것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되냐.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면요 3절 4절에 환난 중에 누리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환난 속에서도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진정한 소망은요 환난을 통한 연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고난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파묻히면 자살해야 돼요. 전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체냐? 승리가 보장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승리를 이 불신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영적 싸움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배경이 불교 배경이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천주교 배경이에요, 사실은. 근데 고등학교 나온 거 보면은 보성고등학교 나왔거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보성고 출신이에요. 그 나한테 매 얘기하더라고요. 야, 보성고 다닐 때 그 맨날 그저 예불 드리고 우리 불교 학교야 거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이번에 주례가 이제 서로 가는데 아마 그쪽이면은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의미가 있더라고. 내가 거기가 불교 재단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내가 복음을 다 선포하고 있다는 게, 물론 거기서 영접 메시지 왜냐면 이렇게 많이 거기서 영접 메시지 하고 대로 막 바로 되고 이런 건 좀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명 얘기하고. 근데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 보성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내가 그 불교 재단에서 영적 비밀을 선포한다는 게 처음에 딱 청첩보고 기쁘더라고 마음이.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이제 불교 관심 있는 사람 알죠. 이런 배경이 있다는. 근데 마음이 좀 기쁘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이번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속으로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의미가 있는 장소요 딱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줄 믿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현장을 우리 가서 복음 가지고 흑암 꺾는 거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른 게 아니고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안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정말로 어려운 속에 있는 모든 현장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더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